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만 중심을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하는 주일에 이 성찬과 관련된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 성찬이 가지는 의미를 아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자,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싶으셨던 식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9절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친히 마련하여 주시는 장소도 마련하여 주시고 그 장소를 제자들을 보내서 그 장소에 이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를 꼭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꼭 하시고 싶어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꼭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하게 바랬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이게 뭔 말인가 싶긴 하지만 원문을 보면 유월절 때 잡는 양을 뜻하는 단어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의법이라고 하죠. 유월절에 먹는 만찬을 통칭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월절 식사하면 우리 문화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월절 식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식사는 무엇을 기념하냐면 2가지를 기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애굽을 탈출시켜 주시는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놓아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끝끝내 거부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거부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난 것들이 애굽 땅 안에서 모두가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재앙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의 죽음은 곧 그 집안의 멸문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의 멸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 애굽 땅 모든 전역에 선포된 재앙에서 구원받도록 그 재앙이 비껴가도록 모세를 통하여 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난 모든 첫 번째 생명, 초태생들을 그 생명을 내가 받겠다, 거두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초태생을 대신한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에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표식이 되어져서 초태생을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돌아다닐 때 그 죽음을 뛰어넘는,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는 표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째로 준비하라는 게 뭐였냐면 여행을 할 복장으로, 즉 떠날 복장으로 그렇게 잡은 어린 양을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먹고 힘을 차려서 이제 새로운 출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월절 때는 이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지켜야 할 형식들이 있는데 그 출발이 뭐냐면 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무교병과 우슬초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 먹는 행위를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반복을 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자들을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 살려주셨다라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언제냐면요, 6월절 날 죽으십니다. 6월절 당일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날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 우리가 방금 행한 이 예식을 제정하시기 위하여, 그 새로운 형식을 갱신하시기 위하여, 형식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이 식사를 꼭 하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꼭 하시고 싶어서 미리 장소도 예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 준비하게 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셔서 이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식사의 중요한 형식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되새기며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되새기란 얘기죠.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에 무엇을 되새기느냐?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이루기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이 6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6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이제 이 6월절은 다시 지키지 않을 것이 되는 건데, 대신 무엇으로 대치가 되어지냐면 이런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봉과 함께 포도주와 함께 우슬초를 찍어서 이렇게 먹는 그 식사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기억하는 형식으로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 예식을 지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완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새롭게 약속한 6월절 식사는 내가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대변하는 식사를 하시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함께 식사하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갈릴리로 막 도망가고 사방으로 숨고 있을 때 갈릴리 해변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조반을 함께 먹으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 의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6월절 식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생각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그런 식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뭐냐? 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20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이전에 우리가 지켰던 6월절 식사는 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형식의 먹는 것들을 제정을 해 주신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기념해야 된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은 대부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기억하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래의 뜻, 본 뜻이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놓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지켜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후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이 성찬 예식을 꾸준하게 지켜 행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2번 하니까 그러면 이건 1년에 2번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념을 했느냐?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떡을 반드시 잘라가지고 나누고 포도주잔에 포도주잔 넣어가지고 마시고 이런 식으로 지켰을까? 아니죠. 그렇게 지킨 게 아니고 초대교회의 교회의 형태는 대부분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서 자연스럽게 식사교제를 나눕니다. 식사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와중에 분위기가 무르익어 좀 되었을 때 교회의 지도자가 여러분, 이 빵을 우리 함께 나눌까요? 하면서 이 빵 아시죠? 이 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빵을 나누고, 그리고 빵을 먹은 다음에 또 포도주잔을 다 돌리면서 우리 포도주잔을 들고 우리 주님을 기념할까요? 하면서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식사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찬은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초대교회 모든 기록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중세 카톨릭이 예전화 시키면서 예배 형식으로 들어오고 이것들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식이라고 하는 틀에 가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왜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의 식사에서 이 빵과 이 포도주는 마치 우리나라의 밥과 김치찌개입니다. 밥과 국입니다. 너무 더 파격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든 거예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밥 한 공기, 그 다음에 국물 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대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더 나아가 영적인 신분으로 보았을 때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했을 때, 매일의 식사를 접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유는요, 창세기에 그대로 등장해요. 어디서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시면서, 그러나 너의 하나님이 계신다. 네가 이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어떤 장치를 놔두셨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놔두신 거예요. 태초에 아담이 창조함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음식은 지천에 널려있는 열매 맺힌 것과 땅에서 나는 것,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경작을 하지 않고 자연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식습관이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지정하시고, 너 이거 볼 때마다 너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를 딱 접하고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 빵처럼, 우리가 먹을 때마다 찢으며 먹는 이 빵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을 찢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내가 이렇게 빵과 함께 먹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렇게 이 포도주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피,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서 쏟으신 거야.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 돼야 될까? 그것은요, 우리가 매일 매끼 먹는 가장 일상의 식탁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표되어지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리를 생각할 때 많이 들었던 신앙생활의 태도나 모양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제시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을 딱 했을 때,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니까 항상 헤벨레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감사 이렇게 주문해 오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일이나 어떤 계기가 되는 일, 그리고 뭔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야, 이거 예수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야, 야, 이거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응하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어디에서부터 반응하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식탁의 자리에서부터요.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이 아니었으면 이걸 이렇게 감사하고 깨달으며 먹고 마실 수 없어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의미를 담아주신 거예요.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유월절 식사였지만,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부합니까?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떡과 잔을 그러면 1년에 한 번 먹습니까? 그럼 이게 명절 음식이 되겠네요. 설 때 먹는 송편 같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주의 공동체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1년에 2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다못해 목장 모임에서 애찬을 나누실 때에도 거기에서 성찬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인 이 음식 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영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 삶은 일상을 하나님과 민감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의 어떤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눌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교회의 어떤 행사 때, 어떤 특별한 절기 때만 이렇게 우리가 경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의 소소한 일상의 식탁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일상의 식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